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게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12 은혜 네 번째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사실은 오늘 이 49절부터 56절까지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딸이 이제 병들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목적지는 원래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건데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모인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있던 그 여인을 중간에 만나서 그러면 주연이 극으로 말하면 드라마로 말하면 주연이 원래 야이로의 딸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주연이 된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그런 도중에 그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지체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는데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아직 그리고 이제 고쳐주고 나서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러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전달받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혈루증 여인과의 그 만남 그를 통해서 마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이런에게도 오늘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은 그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그 말에 있습니다. 오늘 49절을 다시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오늘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했던 말,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만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말에. 이제 오실 필요도 없다고. 상황 끝났다고. 그 말을 그 회당장의 집에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해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라. 이 하인들은 상황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그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시각으로 볼 때, 오늘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결국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들고 가니까 어휴 니네가 그래도 조금 매너가 있구나. 내가 거기까지 괜히 갈 뻔했네. 거기까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바로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반대 말씀을 하시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이제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불러내어 살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기도함에 있어서 너무 신타적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뭔 기도하다가 뭐 좀 하다 되지 않으면 마치 오늘 이 하인들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전했던 것처럼 상황 끝났으니까 예수님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그냥 그러한 이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라. 예수님을 괴롭게 하라.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라는 이 대목과 매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과부가 이제 재판관에 가서 뭐랍니까? 이 자기들의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사적인 사람은 오늘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그 사람들과 같은 태도 뭐합니까? 아이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뭐 해봤자 소용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해라. 이게 맞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주죠.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의 강창을 내가 번거로 내가 막 줘서가 아니라 이거 안 풀어주면은 계속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줬건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또 그와 비슷한 하나의 또 예수님의 비유를 들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밤중에 와서 뭘 먹을 걸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밤에 지금 잠들었는데 친구가 왔지만 나중에 가서 주죠. 친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그에게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재판관도 그렇고 친구 입장에서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했지만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가서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나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나 그 친구와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라고. 괴롭게 하는 거. 아유 싫은데 지금 자꾸 와서 오늘 반대로 오늘 그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던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이로에게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게 어떻게 괴롭히는 겁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고쳐달라고. 이 과부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친한 미안하겠지만 가가지고 염치 무릅쓰고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수로버니게 여행처럼 그렇게 창피를 물었으면서도 신사적인 사람 같으면요, 원래 성격적으로 저 같은 사람 같으면 그래요? 가을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물론 믿음의 그런 신앙의 어떤 세계에서는 그런 성격 탓하면 안 됩니다.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뭐 아무데나 가서 뭐 무식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관계도 그렇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두 번이지 맨날 와서 엎드없이 괴롭게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사람 관계가 안 되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수로보리의 여인을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로보리 여인을 귀찮게 여기는 듯 했지만 처음에는 무시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그때 내가 조금 듣는 척하고 수로보리 여인이 또 그에게 또 치욕적인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탈날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여러 차례 여러분 누구요? 그 아람 장군 나하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아람의 왕이
친필을 써가지고 왕한테 그 이스라엘 임금한테 왕한테 친서까지 보내면서 이 아람 장군이 나아만한데 오르팔 같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니까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니까 꼭이 나아만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친서까지 써서 보내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엘리사의 그 집 앞에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갔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병을 어떻게 뭐 안수라든지 뭘 해줄 줄 알았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뭐 몇 번 담그라고 하고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기분이 상했어. 빈정 상해가지고 야 우리나라에는 뭐 저런 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그래가지고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지 않았어.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병만 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못하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 그 말 듣고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말해줘.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나만 장관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는 오늘 이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그만 좀 괴롭게 하십시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신사적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겠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벗됨을 인하여 그에게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결국은 수르보니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나를 낫게 했다. 내 기도를 예수님이 내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사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신사적으로 야이로한테 그만하시라고 예수님을 그만 괴롭게 하시라고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살려내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비웃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게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제 말씀과도 다 연결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그렇게 벗됨을 인하여가 아니라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었던 것이 자기가 자꾸 괴롭게 하니까 힘들기 때문에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자세로 구하라고 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 자세에서 우리의 구하는 바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제발 좀 나를 좀 괴롭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발 좀 나를 좀 괴롭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오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괴롭게 했지만 한 건 더 나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세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갔던 그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나가는 과부처럼 밤중에 찾았던, 정말 급하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계속 찾아갔던 과부나 밤중에 염치불구하고 친구를 찾아갔던 그 사람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급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있어서 그런 자세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 야이로의 집에서 왔던 사람들이 했던 말에 뒤집어서 예수님을 그만 좀 괴롭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좀 괴롭게 하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젠 뭘 가지고, 이 과부에게 내가 원한을 풀어주셔야 했는데, 이 친구를 밤중에 찾아갔던 친구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급한 일, 그 원한이 뭐냐, 이거 원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데,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지, 우리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의 그 의미는 뭐예요? 먼저 이제 그 어떤 기도의 태도가 나오죠. 그 앞에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에게 자꾸 들이댔던 것 같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속에는 그런 요소가 있겠죠. 오늘 이 신사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신사적인 그런 것과는 정반대된 그런 어떤 절박함과, 내가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그 태도도 태도지만 무엇에 원한이 맺혔냐 이거예요. 무엇이 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의 은혜를 알게 돼요. 오늘 기도의 자세. 오늘 예수님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돼요. 무시를 당해도 솔로몬의 여인처럼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개입니다, 예수님. 나 개지만, 개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단지 기도의 그 어떤 태도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소중히 본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이 맺혀도, 우리가 단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원한이 맺힌 걸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원한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원한이 돼요. 우리의 절박함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시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오늘 인생사로서의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세는 이 과부와 같이 원한을 가진 과부와 같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그 친구와 같은 그런 급박함과 절망감과 사모함으로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 개인에게 한 사람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론 그분 말씀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 오랫동안 교수 생활했던 교수님이 은퇴하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먼 얘기 가운데 한국교회 4분의 1은 이단이다. 좀 위험한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뭐 신천지 이런 데 같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진리에서 떠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울게 하라고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너무 심단에 기도하다 정말 간절함으로 또 그리고 굳이 이런 기도가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지라도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